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며 한동안을 보낸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회심 이후 내적인 삶에서 겪게 된 쓰라린 체험을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후일 그는 로마서 6장 11절이 기록된 사실을 배우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는 지긋지긋한 자아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회심 후 우리는 우리 죄로 여전히 가득 찬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는 생명수의 흐름을 가로막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흐름은 뒤섞여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이에 우리는 투쟁과 기도와 노력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적인 십자가 처형을 체험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항상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자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망 선고에 서명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과 죽음 안에서 연합했다는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이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길을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계속적인 배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생명을 매 순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지고 갈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당시 수많은 범죄자들과 살인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행렬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된 십자가와 매일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모울주교는 이를 두고 무한한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단 한 번 온전히 순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전역에 걸친 순복이요 평생을 지속해야 할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성복처럼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평생 동안 자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매일 지는 십자가에 대해 모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단도 없고 휴일도 없으며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이어진다. 매일의 십자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아 포기를 더 깊이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옛 목표, 목적, 계획, 그리고 자아 중심의 삶을 주관했던 옛 영을 수치스럽게 하고 죽음에 넘기게 하는 것들이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시험들, 어려운 환경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아의 뜻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우리가 앞에 놓인 현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십자가를 향하고 부싯돌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매일의 순례길에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자아를 부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음에 넘기는 도구인 셈입니다. 더햄 주교는 매일의 십자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매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자신의 선호를 포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누적된 의무들, 갑자기 생기는 일들, 원래의 일과를 벗어나게 하는 사건의 발생, 과거에 당신은 이런 일들로 인해 신경질을 냈다. 아니면 적어도 속으로 짜증을 내곤 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난 후 당신은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사람을 지배하던 자아를 더욱 철저히 척결하고 죽음에 넘기게 된다. 당신은 이제 이런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세로 수용하게 된다. 감사하는 순복의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갈보리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걸쳐 그것만은 빼고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고통과 수치와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더 깊은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수용하여 자아를 처리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옛 자아를 처리하는 도구로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불행, 질병, 재난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아를 들추어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골고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혹은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선택하신 상황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숨을 내어 놓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겨우 참고 견뎌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굴욕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건강상 약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약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야망과 자만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가 심히 곡해되고 여러분의 선행이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제주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기뻐하고 기뻐 뛰라.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하기 전에 그 상황을 수용하고 못 박혀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짊어졌고 현대주의에 물든 제도권 교회를 떠났으며 그의 수치를 지고서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박해를 받았고 제 혼자만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영광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지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법을 배우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라는 주물 속으로 계속해서 부어져서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였던 귀영 부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생명이여, 그대는 많은 죽음이 없이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도다. 오 죽음이여, 그대는 수많은 생명의 상실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헤겔은 썬데이 스쿨 타임즈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플레밍 박사는 중국의 북청사변 때 반란군들이 미션 스쿨을 점령하고는 모든 문을 폐쇄하고 하나만을 열어놓았다고 전하고 있다. 폭도들은 그 문에다가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서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고 그 십자가 주위로 돌아가는 자들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우리가 듣기로는 처음 7사람은 십자가를 밟고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8째였던 한 소녀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소녀의 본을 따라 순교하였다고 한다. 고통, 굴욕, 불행, 죽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밟고 감으로써 거짓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경배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서 갈보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의 자세로 갈보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네.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숨을 거둔 곳이라네. 잃어버림이 없이는 어둠이 없으며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고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환상이 없고 수치를 짊어짐이 없이는 영광이 없으며 비난을 받지 않고서는 의로움이 없다네. 그 영원한 순환은 이렇게 말한다네. 영광과 능력과 명예를 포기하라.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